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온전하게 깨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 성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파수꾼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러한 징조들이 세상 곳곳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각성하고 어디쯤에 내가 서 있는지 하나님과 분명하게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사신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나무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이 땅에 평화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 북한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과 저 북한과 땅 끝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선포되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제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름 뜨거울 때 신방을 가신 겁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한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다 너무 더워서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이제 먹기 전에 기도를 시켰어요. 집사님에게 장로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있으니까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출애굽기를 지나고 모세오경을 지나더니 이제 끝날랜가 했더니 말라기까지 쭉 훑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는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은 거죠. 은혜 받으면 성경이 머리에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서 이제 끝나려나 했더니 신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더니 쭉 이제 사도행전을 거쳐서 로마서 가서 또 1장 또 은혜 받은 걸 한 번 또 하시더니 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끝났겠구나. 네. 세계 선교를 하더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스크림 다 녹았습니다. 다들 멋져서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이 녹았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로님이
한마디 거둡니다. 목사님, 그거 노아 홍수 때 다 녹았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밝히 보는 겁니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거를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몸과 마음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단지 몸만 있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께 있는 백성.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되고 크고 첫째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출애굽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밝히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노예가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권세에 서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런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연단입니다. 광야에 연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도록. 욥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욥 기서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목회가 힘든 게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돈과 명예와 물질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백성에게 돌이키는 것. 그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나를 죽이더라도 차라리 저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기는 잘해도 내가 대신 죽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 돈,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노예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얼마나 어렵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가서 도떼기 시장에서 그냥 싸구려 사듯이 그렇게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모임들 가운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택시기사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신앙인들보다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게 신내동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이제 다 이제 60대 되고 막 50대 되신 분들입니다. 박복수란 분이 있어요. 경찰분이 한 분 와요. 이분은 골수 불교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진짜 달덩이 같아요. 56세인가 7세인데 몸도 아주 날렵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한 번 싸우는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은혜가 넘쳐. 그냥 골수 불교요. 이게 뭐 운동을 하다가 뭐 이게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아웃됐느니 안 했더니. 근데 그런 게 싸움이 없어요. 참 신기한 건
장로들은 싸워요. 예? 다행히 그 모임의 총무가 안수집사인데 이 안수집사는 자기 아내가 그 교회 전도왕이에요. 이분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분입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싸우네? 참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리차드 백스트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이걸 실험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연단, 믿음을 통해서.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 출애굽기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본문을 빨리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써 한 달 넘게 이렇게 서론만 하고 있는데 모형들입니다. 자, 첫째는 애굽입니다. 애굽. 우리 여러분, 애굽은 뭘 상징한다 했어요? 세상 제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냥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연단, 가나안은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기업, 죽어서도 유업을 얻어요. 기업을 얻어요. 그 광야는 연단의 장소예요.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모형은 애굽 세상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우리를 노예 삼는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벗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죠. 그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데 참 이게 우리가 시대에 뒤처지면 막 불안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지금 이거 어떤 송구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시세를 잘 알아요. 잘 분별해서 이때 뭘 해야 될지 막 불안해합니다. 막 직장생활도 그렇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들 그렇고 이제 부모들이 더하죠.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새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영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뭐냐? 나와야 될 것이요. 내가 벗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 여러분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요즘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니까 위협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여러분 엄마하고 아들이 빵 사러 가든가 뭐 하다가 이 트럭이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약했나 봐요. 그냥 쳐버렸습니다.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를 이 세대를 향한 우리가 뭐 심각한 경고다. 이렇게 보면 이걸 뭐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상은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뭐에 벗하고 있냐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협들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늘 성전 안에 살고 있으면 돼.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성전 안에서 이렇게. 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한 20년 동안 제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식에 와달라고 이제 와서 제가 갔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 친했기 때문에. 가서 40년 만에 만난 애들이 있습니다. 35년 만에. 그러더니 뭐 그때 그 애들 어쩌냐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지를 알겠는데 걔는 9살 때 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운전 실력이 뭐 이렇게 10몇 년 돼요, 걔도. 근데 차를 끌고 여길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신 분들이 제가 운전해 보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이렇게 운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뭐냐? 뒤에다 초보, 빵빵거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진짜 용감합니다. 막 들어오십니다, 그냥. 예?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참 위협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면에서는 우리를 버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노예 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교만인데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기가 높임을 받고자 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만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교만한 겁니다. 우린 낮아져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낮아지고 그런 곳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실 때 문 밖에 서서 어떻게 말씀하신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 이거 5분 대기죠.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바로는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만들기 원합니다. 자기가 쌓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이거 바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내 성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두렵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잘한다거나 뭐 교회를 푸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내 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예? 아간 같은 삶이고 에스 같은 삶인데 전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겁니다. 바로의 모델들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여행,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이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권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불과 구름 기둥의 권세 아래 이끌려서 이 여행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의 권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권세를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내가 광야에서 죽더라도 이 여행은 계속되는 겁니다.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죄 가운데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들이 전부 광야에서 죽더라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다 이끌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 외에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대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거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건 뭐냐? 처음 믿어볼 때 이 구원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잘 이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구름 기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멈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면 갈 줄 아는 겁니다. 아멘. 그 네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성품과 삶과 사역에 있어서 예수를 예표하죠. 모세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온유하다. 그리고 내 온 집에 7절 말씀 보면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충성되고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 입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저기 7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앞에서 신처럼 모세를 바로보다 더 바로가 바라볼 때 신처럼 그렇게 세워놓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과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환 목사가 성령 충만하든지 우리 전부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든지 이 두 가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서 정말 보여주는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 외에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낚시를 즐기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참 신앙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트럭 안에서 71명인가 61명인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프랑스 총리인가 하는 여자는 이 노숙인들 좀 쫓아내라고 총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 저들이 아무 데나 오줌 싸고 막 더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총리예요. 우리는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가 되지만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이 노숙인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가봤지만 우리 그 목사님 딸 중에 하나가 여기 저쪽에 사는데 얘는 쉬는, 지금 걔가 고3이에요. 그런데 쉬는 날만 있으면 어디 가느냐? 뭐 친구 만나고 이러다니. 딱 보면 애가 요즘도 이런 애가 있나 싶어요. 요즘 애들 보면 뭐 우리 딸도 그렇지만 이게 뭐 틴툰가 뭐 바르고 그냥 뭐 화장하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는데 얘는 단발머리 이상하게 하고 그러고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 이뻐. 생각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제 아빠 데리러 이렇게 가면 저한테 인사하면 목사 안녕하세요. 얼굴이 둥그레가 떴습니다. 그 은혜 받은 얼굴. 그게 진짜 이쁜 거죠. 화장 아무리 해보면 뭐해. 추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정말 뭘 원하는지 모르는가. 그러니까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나 봐. 정상적인 남자들은 화장한 여자보다 마음이 좋은 여자가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근데 이 아이는 틈만 나면 어디 가냐? 한 사람인가 어디 애들 있어요. 고아들. 거 가서 그 애들 돌보는 거. 이게 학기 중에도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꿈이 뭐냐 그래서 유아교육 가서 그 애들 그거 하는 거야. 봉사하는 거야. 그 애가 이렇게 토하면 그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죠? 나는 그만큼은 아니요. 어제도 우리 해율이죠. 걔가 이제 낯가림을 하는데 3주 전부터. 내가 그냥 인사치대로 이리 와봐 하고 안았어요. 그럼 한 5분 안고 있으면 데려가야지. 힘도 죽겠구만. 근데 이제 낯가림 한다고 목사님 울면 책임지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날 보더니 아빠라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서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으면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많잖아요. 까르르 웃는 거야. 아빠 하면 까르르 웃는 거야. 목소리가 비슷한가 봐. 예? 생긴 건 안 비슷하다. 왜냐면 자꾸 이렇게 쳐다봐.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는 비슷한가 봐. 그러니까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게 어린아이든지 소자든지 품어줄 줄 아는 거. 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80세가 돼서 그가까지 연단받으면서 서서히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아멘. 모세. 그 만나가 있어요. 만나. 여러분들 만나하면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뭐 출애굽기 3년 하면서 수백 번 했어도 뭐 기억이 없지. 따릅니다. 공급입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떡이다. 무슨 떡이요? 산떡이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어야 돼요. 이건 말씀과 성령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충만해져야 돼요. 생수가 경험해야 돼요. 아멘. 만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육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육성. 반석이 터지니까 여정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입니다.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아멘. 이게 막아요. 이게.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이 막아요. 혈기 이런 것들이 막습니다. 자, 아말렉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보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6월절 12장 사건이죠. 여러분들 6월절 보면 어떻게 재앙이 넘어가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앙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재앙이 넘어가고 이게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피를 의지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잘못하신 분들인데 막 피를 뿌리고 뭐 이런데 어디 가서 막 여기다 피 뿌리고 저기 피 뿌리고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지금 미신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위가 왜 중요하냐?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 가서 참 씁쓸했던 게 뭐냐면 양쪽 다 예수를 믿습니다. 특히나 그 신부 쪽 그 분은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평균이 98점이 넘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 이제 부인도 이제 권사님이고 저쪽도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들이 성민이야. 근데 그 아들 그 신랑 누나가 나와서 그 뭐라 그러지? 노래 부르는 걸 뭐라 그래요? 축가를 부르는데 건넌 마을에 이진 이러고 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부르요. 그것까진 괜찮아. 뭐 저기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 노래는 우리 애가 유치원 때 다니라는 거야. 지 동생이 유치원 때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가 이제 그 애들 하잖아요. 지가 이제 그 칠보기가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하더라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웬 희한하게 생긴 여자가 무당처럼 생긴 여자가 나오더니 마술을 합디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저런 걸 잘 하냐. 근데 다행히 그 주례하신 분이 목사는 아닌데 전주에 있는 공병대학교 교장님이에요. 장군이더라고. 아르테시 출신인데. 이분이 주례를 하면서 예수 믿는 표를 내더라고. 제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참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섞이는 게 문제예요. 아마 그분들이 그 교인들도 많이 안 되죠. 권사님이고 뭐고 다 할 텐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중에 내가 무엇을 통해서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느냐.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예수 이름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 반석에 생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에서 17장 사건인데 출애굽기 10장 사건인데 반석이 쳐지니까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 10장 4절 말씀 보면 이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거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 반석을 쳐버리죠. 구속을 한 번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생수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든지 삶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정말 막 이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했을 때가 있습니다. 뭐 10대에 겪는 것, 20대에 겪는 것. 친구들이 정말 좋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왕따 당하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때는 친구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엔 그런 친구가 없어요. 옛날에 그 써니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지 못했어요. 이게 칠공주인가 뭐 그래요. 그 리더하던 애야. 이 애가 나중에 먼저 죽죠.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가난은 그때부터 학창시절 때 있던 친구들에게 지 재산들 다 나눠주는 그런 애가 나오더라고. 참 대단. 보스 기질이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절대 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갈증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 100%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 10번째는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역.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여가 바로 대제사장의 위치. 이게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올려다가 결국 입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내려갔어요. 올라오다가 우리 딸한테 들켰는데 아빠 왜 그 옷을 입었냐. 시청각이라는 거야. 시청각이 뭐냐. 제가 가운을 입고 바지는 뭘 입었냐면 최승원이 입었던 몸빼를 입었습니다. 볼만했겠죠 오늘 그거 보여주면.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더워서 내려가서 목사 가운 입고 안에다가는 안 보이게끔 최승원 입었던 몸백을 입었어요. 이제 이러려고 그랬습니다. 목사 가운 입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목사 가운 입었어. 어떻게 보입니까? 목사님처럼 보입니까? 아니, 양복 입은 거 말고 목사 가운 입은 걸 상상하시라니까. 우리 부활절하고 성탄절날 입잖아요. 목사님처럼 보이죠? 그래서 다 벗어. 몸빼 위에는 넥타이 매고 밑에는 몸빼 입었네? 그럼 어떻게 보여요? 상상을 해보세요. 밑에 몸빼 바지 입고 위에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맸어. 오늘 대회 때 보여줄까 하다가 참 내가 간이 작아서 못 보여주네. 누가 봐도 목사 같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옷 갈아입힌 겁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가슴에 12제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백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 양쪽 어깨에 6찌바씩 그 이름이 있어요. 어깨에 매는 겁니다.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대장의 사역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성품과 사역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과 내 성품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거울과 같죠? 거울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거울 같습니다. 내가 보여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도 제가 축의금 쓰면서 이렇게 큰 나무 껴 있길래 한쪽에서는 가슴이 좀 섬뜩하죠. 우리 교회가 큰 나무인데 오는 성도들마다 다 상처받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큰 나무입니까?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부흥은 있죠. 세상이 바뀌어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거 부흥 안 되니까 세상이 저래서였다. 세상에 무슨 죄가 간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되어져 있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큰 나무 그늘 아래 독사되면 안 됩니다. 양이 돼야 돼요. 다 줘야 됩니다. 우유도 주고 털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각을 떠서 이게 양의 번제, 소의 번제처럼 다 드릴 줄 알아요.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주여 큰 나무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기 원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부흥이 됩니다. 누가 봐도 내가 예수님 같으면 그냥 오고 싶은 교회가. 교회 건물만 크고 화려하게 저렴한 교회가 성도가 올 것 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심령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빛이 나고 그 교회 갔더니 소금처럼 맛이 나고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점심 먹는데 그냥 이 밥을 먹는데 그냥 얹힐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 듣다가 그냥 빨리 가고 싶은 이런 분위기.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 딱 들어오면서부터 딱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인상이 확 그냥 둥근 애가 떴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를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지면 제가 치유해 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씨름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있기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과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 있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밝히 이사갈 지파처럼 밝히 보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모세처럼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백성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큰 나무에 꿈을 주시고 큰 나무에 길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능력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러한 때, 알곡들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에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지 낙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결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의의 길과 평강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동충만 치유회복 복되게 하시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과 후손들이 이곳에 있으며 땅끝에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위해, 저 북한 위해, 땅끝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